고대 근동 지역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가정 내의 제사장, 또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유언과 같은 말씀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를 따라서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조금 이상하죠.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다기보다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보면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뭔가 좋지 않았던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루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너는 우리 집의 축복이야, 그 부모의 축복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그 자신의 높은 자존감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원치 않는 아이라고 하는 느낌을 받고 아이들이 살아갈 때 그러한 거절감들은 평생에 그 아이로 하여금 낮은 자존감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루벤은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를 범하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루벤이 장자였지만 그러나 장자의 명분도 잃고 아버지 야곱의 축복에서도 배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루벤에게 4절에 보면 너는 탁월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있는 거죠. 그 원인을 보면 왜 루벤이 그런 일을 벌였을까? 그 원인을 살펴보면 루벤의 어머니였던 레아가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죠. 원래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레아와 결혼하고 나서 그가 얻었던 첫 아들, 그 아들 루벤을 인정해 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야곱의 그 비뚤어진 감정이 이 불행의 모든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오늘 5절을 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역시 시므온과 레이, 이 아들들을 향한 아버지의 야곱의 축복의 내용이 역시 이상합니다. 축복이라고 하기보다는 저주의 내용을 담고 있죠. 우리가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이제 호기심으로 가나안 땅의 문화와 세겜 여성들을 보러 갔다가 가나안 족속의 세겜에게 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이가 분노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속여서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기가 어려워진 야곱이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6절과 7절의 저주를 내리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내가 너희들은 흩어버리겠다, 그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또다시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 원인을 보면 그 원인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 있었죠. 근데 그가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영적인 나태함으로 그가 세겜 성읍 근처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안주하게 됩니다. 그 안주함으로부터 이 문제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죠.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베델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약속했지만 그가 세겜 땅을 보니까 세겜 땅이 너무 풍요롭고 너무 안전해서 그가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안주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가 쉽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방 문화에 대한 경계심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노출된 그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끔찍한 사건을 겪고 나서야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 12아들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살펴보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야곱의 가정에 많은 고통들이 얽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가정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삐뚤어진 감정들, 그 감정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여러 고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피하고 싶고 겪고 싶지 않은 감정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과 의사였던 폴 브랜드가 그리고 작가였던 필립 얀시가 이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증오하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감각, 그 감각이 사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정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감각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타냐라고 하는 4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성 무통증을 알아왔어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좋을 것 같지만 생존의 필수적인 감각인 통증이 없을 때 이 아이에게 정말 끔찍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어 장치인데 그 고통이 없으니까 이 아이가 신발을 신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왜냐하면 발이 아프지 않으니까 신발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그가 신발을 신지 않고 걷다가 발목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근데 발목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발목뼈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발목뼈가 부러진 채로 걸어 다니다가 결국 2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일들이 일어나면서 손가락도 하나씩 그렇게 절단하게 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걸 통해서 대부분의 손가락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통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센병, 여러분 잘 아시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한센병을 연구하고 있는 폴 브랜드 박사가 환자들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잃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병 때문에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증이 없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과 발가락을 잃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통증이 있죠. 우리 육체의 통증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통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증을 느끼고 그 통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자 할 때 우리가 그 통증을 지워버릴 때가 있죠.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그것들을 회피하거나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때 우리가 관심을 꺼버리고 무관심으로 일관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무관심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파괴를 불러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그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세우지 못하고 우리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주 한인교회 그리고 한인 사회를 대상으로 부부 만족도를 통계를 진행했습니다. 이 부부 만족도 조사에서 부부관계에 만족하고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렇게 답을 한 퍼센테이지가 6%에 불과합니다. 100쌍이 설문에 응하면 그 중에 단 6쌍만이 우리는 서로에게 만족하고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려 80% 이상의 부부들이 한 지붕 아래 살아가면서도 마음이 남남처럼 서로 멀어져서 정서적인 별거 상태로 살아간다. 한 가정을 이루고 한 집에 함께 살아가지만 그러나 마음이 너무나 멀어져 버린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갈등들의 원인이 뭘까? 그 원인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크게 한 4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말투와 태도.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우리가 서로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말투가 가장 큰 다툼의 갈등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이제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서로가 방어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그것이 서로의 갈등을 점점 깊어지게 하고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 변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배우자는 당연히 이래야 돼. 남편은 이래야 하고, 아내는 이래야 하고, 자녀는 이래야 하고, 부모는 이래야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그 기대치가 높을수록 실망감도 커지고 내 방식대로 나에 맞게 서로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서로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만족하지 못하고 서로가 불행한 관계가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 번째가 소통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기본적인 뇌 구조가 다르고 서로 대화하는 방식이 다르고 서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데 그 차이를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깊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부부 사이의 어떤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이 다르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육아의 방식이 다르고 또 가정 안에서 서로 맡아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서로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할 때 그것 안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갈등들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보다 근본적인 이유, 그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우리 몸의 변화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를 보면 저희 교회 구성원들이 이제 40대, 50대가 많죠. 저도 이제 50대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 가정을 방문했더니 그 가정에 무서운 딸이 있더라고요. 중2 딸이 있었습니다. 중2 딸이 있는데 사춘기였어요.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사춘기구나. 근데 그 엄마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살벌해요. 엄마와 딸의 대화가 너무 살벌합니다. 왜냐? 엄마는 갱년기예요. 엄마는 갱년기고 딸은 사춘기입니다. 대화가 너무너무 살벌합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아빠를 보니까 그 아빠도 갱년기예요. 아빠는 무기력합니다.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로 인해서 실은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기복이 생기고 또 우울감을 겪게 되고 사소한 일에도 울컥하게 되고 불안해지고 이유 없이 우울증에 빠지고 무기력감에 빠질 때가 많고 나갔다가 또다시 집에 돌아와서 또 뭔가를 가져가는 자꾸 건망증이 자꾸 늘어나고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광야 훈련 학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매일 하고 있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훈련이에요.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야 훈련 학교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제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왜 이럴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갱년기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함께 뒤섞여서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것이 그러한 아픔들이, 그러한 어려움들이 삐뚤어진 감정으로 우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오늘 지금 야곱의 가정 안에서 보고 있는 축복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보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모든 이런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삶을 온전케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래의 가치와 그 기능을 온전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나누는 존재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그리고 남편과 아내, 그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축복이 되는 관계이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러한 감정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서로 공경하고 서로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그 은혜가 누려질 때 비로소 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생각이나 행동이 삐뚤어지지 않고 올바를 때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어 갈수록 점점 배우고 나를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점점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점점 내가 뭔가를 배워서 나 자신을 변화시켜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3년 넘는 시간 동안 저희 교회에서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주일학교 공과 그리고 주일 말씀을 그동안 나누어 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6월부터는 지금 저희가 큐티 하고 있는 매일 성경, 이제 그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큐티 그리고 심야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주일 말씀, 그리고 주일학교 공과 말씀, 같은 말씀으로 저희가 이제 6월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매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텀이 6년이 걸립니다. 6년 동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함께 묵상하면서 갈 텐데, 저희 양무리 공동체가 그 말씀을 통해 같은 말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훈련되고 함께 변화되고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지금 아들들을 축복했지만 거기 안에 어떤 아들들은 축복하고 어떤 아들들은 저주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통해 훈련된 이후에 모세가 신명기 33장에서 다시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그 모세가 이스라엘 족속을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지금 루벤과 그리고 이 레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33장 6절과 10절입니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야곱은 루벤에게 어떻게 축복했냐면 너는 탁월하지 못할 거다, 저주의 말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 루벤 족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곳이 요단강의 동편에 정착을 합니다. 근데 지리적인 위치를 보면 나라의 경계가 모압과 암몬,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전쟁이 있는 지역이죠. 끊임없이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지금 모세가 어떻게 축복하고 있냐면 너희가 강하여지기를 원한다. 탁월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강하여지기를 원한다. 그들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며 말씀을 통해 훈련했을 때 그렇게 모세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너는 폭력의 도구다라고 하는 저주를 받았던 이 레위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둠밈과 우림이 이제는 그 레위에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도구가 레위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다. 이 레위에 대해서 그들이 경건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광야의 시간, 힘들었던 그 말씀 앞에 훈련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 가운데 돕는 역할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 고통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30년 가까이 사역을 하고 또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깨닫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양모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